죽음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왜 현대 문화는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까 하는 생각을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죽음과 같은 어둡고 무거운 주제를 피하려는 교회 문화가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교회의 강단은 될 수 있는 대로 교우들을 긍정적으로 밝고 유쾌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의 주제로 죽음과 같은 어둡고 무거운 내용을 의도적으로 피하게 됩니다. 왜 굳이 죽음이란 불편한 진실을 사람에게 말하려고 하는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는 교우들에게 이런 주제로 설교하는 게 맞는가? 저도 이번 죽음에 관한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 문제였습니다. 오늘 또 집에서 나오는데 저희 아내가 여보, 6번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가 교우들에게 너무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면, 아니 죽음의 내용은 한 2-3번에 끝나고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한 얘기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아내가 걱정할 정도로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현대 문화는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하거나 생각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죽음에 대한 설교 후에 교우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대부분이 주일 강단에서 하기 어려운 설교를 해줘서 고맙다라는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적한 분도 계세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는 죽음에 대한 암시 언급이 있는데 왜 창세기 1장 2장에는 죽음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날카롭게 지적한 교우들도 계세요. 또한 성경에 보면은 죽음에 대한 히브리적 사고와 히랍적 사고가 함께 섞여 있는데 이것이 정리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신학적인 언급도 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죽음을 마주할 때라는 시리즈 설교를 6회 정도 진행할 예정인데 이 설교를 다 들으면은 여러분이 이제까지 가졌던 죽음에 대하여 다소 혼란스러움이 많이 정리되리라 이렇게 믿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굉장히 많은 격려가 되리라 라는 사실도 믿습니다. 저는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성경 말씀에만 근거하여 설교를 준비한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인간의 죽음에는 3가지 차원이 성경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생물학적 죽음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고, 두 번째로는 영적 죽음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고, 세 번째로는 영원한 죽음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다. 이 말씀을 설명을 드리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생물학적 죽음 또는 자연적인 죽음은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형태의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사람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혼이 떠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혼이 떠나서 너무 붙들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 듣게 됐는데, 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순간부터 육체는 썩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렸죠. 지금은 냉동고가 있어서 우리가 시신을 잘 이렇게 보관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옛날에는 그런 기계가 없을 때 얼마나 지독한 악취를 맡으면서 우리가 장례를 지냈는지 모른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런 지독한 악취를 맡으면서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지독한지 많이 느낀 적이 있어요. 이 육체적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 무엇인가? 그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썩을 육체를 대신해서 신령한 몸을 입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지요. 고린전서 15장 44절에 보면은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영적 죽음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했냐면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 이렇게 묘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2장 1절이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호흡은 하고 있지만은, 말은 하고 있지만은, 밥도 먹고 있지만은, 놀기는 잘 놀지만은 죽었다, 이렇게 선포되는 거예요. 영적 죽음을 죽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된 상태, 그것을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도 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죽음의 결과로 그 인격에서 악취가 풍겨 나오는데, 어떤 악취가 풍겨 나온가 하면은 탐욕, 저주, 미움, 증오, 원수, 비방, 시기, 질투, 음행, 이런 것들이 그 인격적 악취를 펀는 그런 것들 보면서 제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하고 새롭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재씻음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관계의 회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원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 번째로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을 죽는다는 것은 천국으로부터 분리되어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영원한 죽음이라 말한다. 천국과 지옥이 분리돼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영원한 죽음을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은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 세세토록이란 말이 세세토록. 지옥의 특징은 뭐냐면은 죽지 않은 데 있습니다. 고통스러워 죽어버리면 좋겠는데 죽지 않아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죽으면 끝나는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옥의 고민은 뭐냐면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내리시는 영원한 형벌입니다. 이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육체적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적인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 구원이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 복된 소식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강성 이슬람지요, 강성 힌두교지요, 강성 불교권, 그런 데서 오늘 우리가 순교주일이 아닙니까? 순교자 기념주일인데 생명을 내대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 한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으며,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으며,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지난 주일의 마지막 부분에 강주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복된 복의 내용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말이지. 영혼의 문제가 관계되어 있는데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인간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씩 생각해 보는 질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살아오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아마 여러분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궁금해서 묻기도 하고 생각해 보셨으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성경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지, 우리가 믿는 성경, 절대적인 말씀이라는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데, 먼저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이 일에 대한 비성경적인 이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건 성경적이지 않은데 한 얘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4가지로 먼저 정리를 해드리고 성경적인 얘기를 여러분들이 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비성경적 이해 첫 번째는 뭐냐면은 보편구원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보편구원론이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주장입니다. 이런 이유로 보편구원론은 사후의 삶을 낙관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주장해요. 사람은 어떤 종교이든 그가 믿는 종교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은 불교를 통해서,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은 이슬람교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과 본질은 사랑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람들을 지옥에 보낼 수가 있겠는가 라고 반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보고 보편구원론이라고 하죠. 그러나 성경은 보편구원론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본성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런데 우리가 죽는다는 것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의 상태를 바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죽음 자체가 악한 자를 의롭게 만들거나 하나님의 원수를 친구로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중요합니다. 죽기 전에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인 상태로 영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과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진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들도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원의 문은 무한정 열려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오심은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두 번째 오심은 심판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재림하실 때, 그때 구원의 물은 영원히 닫히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우들에게 상기시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하반절이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지금, 그리고 내 생명이 붙어있는 이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 받을 날이로다.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을 모을 것이고 모든 사람들은 악인과 의인 두 그룹으로 나눌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그리고 악인들은 심판자인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 일을 직고한 후에 영벌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은 저런 사람이에요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의로운 앞에,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자기가 직구한다. 저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직구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에 따라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영벌은 교정과 회복을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형벌의 시간입니다. 죽음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한 비성경적인 이해 두 번째, 첫 번째는요, 만인 구원론, 보편적 구원론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영혼 멸절설입니다. 멸절설. 영혼 멸절설이란 하나님이 악인에게 판결을 내리신 후에 그들의 영혼이 멸절되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주장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최후 심판 후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고 악인은 영벌에 찬다고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최후 심판 후에 악인도 의인과 마찬가지로 살아있고 의식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악인의 고통은 일시적이거나 한시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 14장 11절에 보면 그 고난의 연기가 무슨 연기? 고난의 연기, 고통의 연기입니다. 이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려더라. 한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잠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세토록 올라가려더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더라 하더라.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더라 하더라. 계시록 고백이에요. 지금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비성경적인 이해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두 번째 기회론입니다. 이 견해는 사람들이 죽은 후에 어떤 과정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을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 또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죽을 때 그의 구원의 기회는 끝이 납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이 땅에서의 삶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의 내용이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 몸으로 행한 일이 심판의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또 요한은 계시록 14장 13절에서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기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이 의미한 바는 뭐냐면 죽음 이후에는 기회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죽음과 심판 사이에는 구원에 대한 언급이 없고 그리고 구원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비성경적 이해 네 번째는 뭐냐면 이 천주교의 연옥설입니다. 퍼거토리라 하죠. 연옥설이에요. 연옥설은 천주교의 피렌체 공의회와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확립되어 천주교의 신앙 고백으로 지유가 격상된 그런 교리입니다. 강조해야 할 점은 이 연옥설은 악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의인과 관련된 주장입니다. 천주교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보장되기는 하지만은 천국의 기쁨에 들어가는 데 필요한 거룩함을 얻으려면은 죽은 다음에 정화를 거쳐야 한다. 이게 연옥설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트렌트 공회는 그곳에 연옥에 갇혀있는 영혼들은 신자들의 중보행위, 이 세상에 남아있는 그 신자들의 중보행위, 특히 제단에서 드리는 희생제사의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트렌트 공회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주교에서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연도라고 그러죠.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드리는 이유고 그리고 죄를 속하는 면죄부를 사는 이유입니다. 이런 행위들이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돕고 그들이 연옥에 머무른 기간을 단축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연옥을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말하고 있듯이 몸에서 분리된 영혼이 가야 할 곳은 딱 두 곳, 오직 두 곳, 천국과 지옥 외에 성경은 어떤 곳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한다거나 다른 방식으로 죽은 자를 위해서 중보해야 할 성경적 근거도 없습니다. 이제 죽음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한 성경의 증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증언을 정리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86에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혹시 챗GPT와 이렇게 서로 접촉이 가능한 분들은요, 물어보십시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86의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자세히 설명해 줄 거예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 대해서는 말씀을 거의 못 드렸는데, 그 대요리 문답 86에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성도들에게 일어난 일이고 다른 하나는 악인들에게 일어난 일인데, 죽음 이후에 성도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어떤 일인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은 죽음 이후에 성도들의 영혼은 그때 완전히 거룩하게 되고 지극히 높은 하늘에 영접받아 들어가며 거기서 빛과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린다. 이들의 몸은 죽음의 상태에서도 그리스도와 계속 연합되어 있으며 마지막 날에 자신들의 영혼과 다시 연합할 때까지 마치 잠자리에 있듯이 무덤 속에 편히 쉬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은요, 죽을 때 인성의 두 요소,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정리하면 첫째로 성도들의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며 모든 죄가 제거될 것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는 죽은 자의 신자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3절을 보면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그런 다음에 그들의 영혼은 즉시 하늘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성도들의 영혼은요, 현재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갑니다.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이것은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8절에 나오죠. 우리가 탐대하여 원한 바, 바울이 원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탐대하여 원한 바는 차라리 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영혼이 가야 할 곳이라 라는 말씀이죠.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 여러분 우리 교우들 가운데 몇 분을 천국으로 모셨다고 생각하세요? 상상하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해서 우리 성도들을 천국으로 모신 그 숫자가 100명이 넘습니다. 100명이 넘어요. 네, 깜짝 놀랐죠. 이런 분들 다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계시고, 김 목사 참 설교 잘하는구나 하고 바라보실지도 몰라요. 둘째로 성도들의 몸은 무덤에 묻히지만은 부활할 때 있을 완전한 구속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죽음 이후 악인들에게 일어날 일들은 어떤 것인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은 악인들의 영혼은 죽을 때 지옥에 던져지고 거기서 고통과 흑암 중에 머물러 있으며 이들의 몸은 부활과 심판의 날까지 마치 감옥에 있듯이 무덤 속에 갇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영혼은 죽는 즉시 고통과 어둠의 장소인 지옥에 던져집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부자는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부르짖는 것을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좀 본문을 정리하고요, 삶의 적용으로 한마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며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입니다. 만약 죽기 전에 이런 상태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죽기 전에 이런 상태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런 상태로 영혼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선교와 전도의 시급함을 일깨워주고 있어요. 어떤 의사분은요, 30시간이 넘는 대수술을 한 적이 있다고 수료한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 하나를 살리기 위하여 그 의사는 30시간이나 밑을 들고 버틴 것입니다. 간호사들도 모두 둘러서서 그 환자의 상태를 분분초초 체크하면서 30시간을 함께 씨름했어요. 생명 하나 살리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 영혼을 건지는 이 소중한 일을 위해서 무엇을 얼마나 희생하고 애쓰면서 성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런 빙점의 저자 미우라 아야코는요, 병상에서 수십 년간 고생한 사람입니다. 그는 병상에서도 복음을 전할 길을 생각했습니다. 이런 저런 생각 끝에 그는 종이를 잘라서 은혜 받은 성경 구절을 적어 두었다가 입원실 창문 밖에서 두런 사람 지나가는 소리가 나면 그 종이를 창문으로 던졌어. 지나가는 사람이 그 종이 쪽지를 주워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 환자는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병상에 있는 환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안 믿는 남편에게, 불신 친구에게,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는 자식들에게, 이웃에게, 경비원에게, 시장 단골 아주머니에게, 일만 있으면 전하는 친한 동창장에게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그 일이 어떤 희생인가, 죽음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설교를 준비하고 선포하고 들으면서 영혼 구원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가다듬어야 한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진실로 믿는다면, 사실이라고 받아들인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쉽게 지나치지 마시고 그들의 영혼을 생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